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와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와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분위기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기적을 낳습니다. 아멘이시죠? 한번 따라서 분위기가 기적을 낳는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장소는 분위기라는 것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은혜로운 분위기, 그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은혜로운 분위기가 연출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인생의 방향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해서 아리랑 민족이여 비상하라, 아리랑 네이션, 아리랑 피플, 이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던 이 민족, 오늘같이 힘든 때에 제가 이제 이 민족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지구촌 한모통을 섬기는 그런 그 로컬 처치 지역교회 목사지만 하나님이 저를 아주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방송 설교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셔널 처치, 그러니까 이제 민족을 향한 메신저로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참 많은데 사순절인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거의 숨겨두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거의 숨겨뒀던 저는 민족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비상할 날이 올 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수리처럼 우리가 비상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죠. 독수리는 그 둥지를 틀 때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틀지 않습니다. 아주 가파른 그 절벽, 그런 그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트는데 둥지의 크기가 지름이 2.7m. 그 둥지를 만드는 그 무게만도 3톤 이상이 나가는 어마어마한 둥지를 짓죠. 그리고 거기에서 새끼를 낳고 특별한 훈련을 합니다. 독수리는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새 중의 왕으로 이제 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수리처럼 키우기를 원하시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사야가 이 말씀을 했을 때 그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서 예배할 거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지체되는 겁니다. 7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돌아갈 수가 없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여호와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같은 말이죠. 피곤하다, 곤비하지. 예, 이 같은 말인데 반복한다는 것은 그분은 피곤이 없으신 분이라 그 말이야. 그리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예, 다 같이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피곤과 곤비 속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복음적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아리랑 네이션, 이 마지막 예수의 복음을 붙들고 마지막 열방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한국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피곤과 곤비에 지쳐져 절망하고 있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에너지가 방출된 상태.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면 쉬잖아요. 그럼 쉬면 다시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쉬었는데 힘을 얻지 못해. 쉬어도 힘이 되질 않아. 그것을 뭐라면 의학적인 용어로는 만성피로 증후군 그럽니다. 들어보셨죠? 쉬는데 힘을 얻지 못해요. 더 필요한 거야. 아니, 사람은 쉬면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피로가 누적되고 거기에 마음의 절망까지 들어가면 이제는 휴식을 해도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에서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신 하나님, 곤비치 않으신 하나님이,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소년이라도, 여기서 소년은 청년을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게 뭐예요?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가장 힘을 쓸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적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라는 겁니다. 이 민족이 겹겹이 둘러싸여 4대 강국이 우리를 둘러싸고 공격하고 있고, 유일하게 남북으로 갈라진 이 첨예하게 총뿌리를 겨누고 갈라진 이 민족, 참 가슴 아픈 민족이죠. 한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은 꿋꿋이 살아왔어요.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니 외적이 뭐 우리를 좀 힘들게 하는 것은 또 두 번째 문제고, 나라가 두동강 나가지고 서로를 증오하고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민족 가운데 구성원으로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뭐해야 될 것인가?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죠. 이 앙망한다는 말은 카바라는 단어로, 한번 더 카바, 이걸 영어로 wait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기다리는 거예요. 때로는 엎드림 그리고 웅크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멘토인 김남도 교수가 웅크림 시간도 내 삶이니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히말라야 그 등정가가 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히말라야에서는 모든 날들이 위대한 것은 아니다. 정상에 도달해서 만세를 부르는 모습,
외지를 타고 빙산을 오르는 그 등산가의 모습, 험준한 산빌타를 그냥 그 서로를 의지해가면서 오르는 그 모습은 우리가 연상하는 그런 심나는 그런 등정의 모험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그런데 히말라야는 우리가 가면 바로 등정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도와준다는 얘기 하잖아요. 베이스 캠프에 텐트를 치고 이 날씨가 화창한 날을 기다리는 거죠. 텐트 안에서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라면 끓여면서 막 며칠이고 몇 달이고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웅크림의 시간도 그 히말라야 정상을 꿈꾸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위대한 등정의 일부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민족상잔의 비극을 1950년이니까 지금로부터 한 67년인가요? 그러니까 67세 이상은 6.25를 경험한 분들이죠. 그 민족 간의 그 비극을 맞은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비극은 말로 할 수가 없죠. 애적이 침입해서 애적과 싸우다 죽는 것은 그렇게 슬픈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 형제를 죽인 적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족은 그런 비극을 맞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젖더미에서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해온, 눈부신 발전을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랐고 우리나라를 수많은 나라들이 배우고 싶어서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한국에 많은 지도자를 보내서 어떻게 저 나라가 저렇게 전쟁 가운데서 저렇게 발전할 수 있었느냐 공부하러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우리가 예기치 못하던 그런 어려움 속에 지금 처해 있고 우리 민족은 선택 앞에 서 있는 것이죠. 독수리가 수명이 40년입니다. 수명이 40년인데 독수리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어떤 독수리들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독수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부리가 길어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꼬부러져요. 가슴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리가 이렇게 휘어지고 꼬부라지면서 더 이상 사냥을 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독수리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에다가 부리를 부리쳐서 깨는 겁니다. 그냥 피가 나서 부리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 부리가 이렇게 나요. 새 부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자라나면 이제 무겁고 낡아진 깃털들을 뽑아냅니다.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요. 그 부리로, 새로 난 부리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새 깃털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시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새로운 부리, 새로운 발톱도 다 깨내는 거예요. 다큐멘터리에 제가 봤는데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을 삽니다. 웅크리는 시간이죠. 독수리가 과거에 왕으로 살았지만 잠시 웅크리는 거예요. 다시 그 하늘을 비상하기 위해서 웅크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을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독수리 교육법은 참 독특하죠.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11절. 11절 12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할 때 독수리처럼 훈련한다는 겁니다. 독수리 둥지를 어지럽힌다. 그리고 새끼 위에 너풀거렸다는 얘기는 새끼를 밀어낸다 그 말이죠. 예, 새끼를 밀어내버리게 둥지에서. 예. 독수리는 절벽 위에 둥지를 짓기 때문에 둥지에서 밀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새끼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새끼를 키워서 이제 새끼가 겨우 걸음마하듯이 날개짓 하려고 할 때 그때 왜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는 겁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새끼를 공중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독수리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절벽으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막 날개짓 하겠죠. 날개짓 한다고 날아갈 수 있습니까? 못 날아가는 거 알아요. 그러면 떨어질 쯤 독수리가 쫙 밑에 가서 독수리 날개가 2m 가게 되니까요. 이걸로 촥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쫙 올라가요. 그리고 아유 우리 엄마가 살려줬구나. 근데 다시 또 엎어. 그러면 또 막 그러면 또 다시 또 밑으로 쫙 가다. 이렇게 새끼를 훈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성경을 읽었잖아요. 아, 절벽 위에 밑에 떨어져도 하나님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는 믿습니다고 날개짓 안 해. 그러면 그저 직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날개짓 하는 놈을 더 날개에 힘을 줘서 하는 거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믿습니다. 엄마가 받을 줄 믿습니다. 안 받아줘. 왜? 독수리 훈련은 바로 그 날개짓에서 그 날개에 힘을 넣어서 공중의 왕을 만드는 게 목적인데, 아니 안 날아간 놈 어떻게 살려? 그거는 그냥 이제 튀겨 먹는 거죠. 그건 독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 가운데 이 고난을 치는 이유가 뭘까? 또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왜 허락된 것일까? 그것은 고난의 자리로 하나님 밀어 넣어가지고 너 고생 좀 해봐라 이놈아 라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 날개축지에 힘을 기르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 우리 민족이 이 6.25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민족 상잔, 그 외에도 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 동안에 수많은 그런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민족은 잡초처럼 견디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나중에 결론을 들어오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민족이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강하다고 우리 민족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납해요?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천만이 둘러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피곤하십니까? 주님이 힘을 더해 줄 겁니다 하고 인사하세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면 높이 높이 푸른 창공 나르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할렐루야 걸어가도 곤비치 않네. 이게 바로 우리 민족을 향한 메시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41장을 보면 이 두 번째 처방이 나옵니다. 41장 10절로 갑시다. 제가 이 이사야 40장 40장을 얼마나 좋아하면 떨어져 성경이 이렇게 너덜너덜해서 떨어진 성경이야. 유일하게 떨어진 성경에 이게 하도 여기 이 장을 펴서 읽으니까 이곳만 떨어졌어. 41장 10절 보세요. 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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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놀라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이사야가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웅크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앙망하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 너희를 초선 너를 선택했다. 우리나라가요 조선이잖아요. 국호가. 그래 안 그래요? 이 조선을 영어 쓰는 네이티브들에게 발음하라면 이 사람들은 초선 이럽니다. 이 초선이라면 선택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설명해 드렸지만 이 조선은 여러분 고조선 그 다음에 이 시조 조선이 있잖아요. 그냥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이 두 개니까 옛날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게 조선. 이 조선은 주신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9절의 말씀입니다.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초순했다고. 우리나라 국호가 초순이라니까. 별로 안 기쁜가? 일본에서 이사 오셨나 어떻게? 요 식구들만 앉아 있었나 어떻게?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의 수치와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라. 아멘의 시죠.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중국의 시진핑이 이 말을 들어야 돼. 일본의 아베가 이 말을 들어야 돼. 미국의 트럼프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입니다. 러시아 누구지? 피텐. 이 친구가 좋아하네. 그거 자기 빠졌다고. 러시아의 피텐이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피텐인가? 푸틴. 푸틴이 기분 나빠하네. 자기 이름을 바꿨다고. 이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도 제가 지도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라가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막 승승장구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막 사방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또 지금 뭐 완전히 대통령도 뭐 완전히 이제 탄압된 상태고 국가는 뭐 지금 김정은은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마 여차하면 먹어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지금 생각할 겁니다. 김정일이 강주 민주화 운동 때 김정일이 그때 못 쳐들어온 게 막 술자리에 있을 때마다 후회했대요. 그 후회한 말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아마 지금 가장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기 쉬운 좋은 때가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또 계시록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 민족은 곧 통일이 될 거다. 북한 정권은 무너질게 될 거고, 계시록 보면 두 용이 싸운다고 그랬는데 거기 이제 땅에서 나온 용 뭐 이런 용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중국과 미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우리 지구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공산당의 어떤 이제 중심축이 이제 과거에는 러시아에 있었지만 지금 중국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 세계 통일 정부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금은 이투 국가라고 그래. 주도권 헤게모니가 두 나라에 있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아프리카 가보면 깜짝 놀래요. 과거에는 미국이 원조를 주고 미국이 전부 다 아프리카를 이렇게 그 자원들을 가져오고 그랬어요. 지금은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어요.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저 오지까지. 과거에 제가 10년 전에 아프리카 다녔잖아요. 그때는 막 너무 힘이 들었어요. 왜 힘이 들었냐면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이 없으면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그 현지인 그 선교사님들 뭐 또 거기 성도들이 우리가 들어가는 차를 막 길을 만드는 거야. 막 나무를 막 칼로 막 이렇게 막 베고 막 자르고 해갖고 우리가 갈 길을 만들어.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들어가니까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차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리는 거야. 타이어도 완전히 한 번 오지에 들어갔다 오면 타이어를 다 바꿔야 돼. 얼마나 많은 험한 길을 다 다녀오는지 그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가보면 깜짝 놀래요. 내가 그렇게 힘들게 갔던 곳이 아스팔트가 쫙 나 있어요. 일단은 뭐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데 길만큼은 기가 막히게 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전부 다 중국에서 와서 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깔아주는 게 아니고 깔아준 대신 자원을 가져가는 거지. 몇백 배 가져가 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런데 아프리카 모든 나라를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렇지만 이 주도권 싸움에서 미국이 승리할 거다라고 성경에서는 아마 그래야 이제 세계 정부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이제 신바벨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세 개 나오죠. 고대 바벨론이 나오고 바벨탑을 이따 내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벨론. 그건 어딜까? 이제 이제 그런 이 계시록을 보면 이제 앞으로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될지 대략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아마 우리 성도들이 지금만큼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때가 또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걱정이 되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오른손으로 붙들 것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두 번째 처방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내 뼈에 생기가 들어가고 내 어떤 근육의 힘은 음식물을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근육의 에너지를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음식물을 먹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이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세포 속에 생기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주저앉았다가 40주야를 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음식물의 힘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때 그 힘은 메가톤급의 힘이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지금 바로 그런 힘을 얻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의 삶은 상승곡선을 이뤄가야 돼요. 우리 민족이 잠시 웅크리지만 다시 한번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이냐? 그것은 우리 민족이 아리랑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아리랑 네이션.
자, 제가 작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이 아리랑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충해서 제가 한번 다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창세기 우리 10장 21절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자,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자, 여기까지만. 여기서 특별히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라는 그 인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에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여기서 그 셈은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할까? 셈은 아이를 많이 낳는데 그 왜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할까? 이 에벨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벨은 에베르, 그 다음에 이 에벨이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에벨에서 나왔어요. 에베르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 그 말이에요. 에벨이란 말이 에베르 히브리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 오니. 그러니까 근데 그 에벨은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벨렉, 하나는 욕단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이 벨렉의 5대손이 아브라함인데, 벨렉은 아브라함 계통, 그러니까 그 벨렉 계통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욕단계는 욕단, 그 에벨의 온 자손이라고 그랬으니까 벨렉과 욕단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벨렉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왔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계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예수 믿었나 보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욥이 있었죠. 그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인데 아브라함하고 전혀 상관없는 벨렉계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욕단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욥이 욕단의 막내 아들이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이따 좀 찾아볼 테니까요. 한번 보십시다. 이 창세기 우리 10장 30절을 잠깐 볼까요? 그 29절 잠깐 봐요. 오빌과 하일라의 요밥을 낳았으니,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여기서 요밥이 욥이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욕단계. 욕단은 26절 알모닷, 셀렙, 하살마엣, 에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계가 이렇게 나누는데 욕단계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아주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디로 거주하냐면 30절 보세요. 그들이 거주하는 곳 시작.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동쪽 산 쪽에 거했다. 근데 이 욕단이 누구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욕단이 누구냐. 그래서 이 아리랑이라는 그 노래를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불렀죠. 수천 년 불러왔는데, 이 아리랑이란 노래는 그냥 어떤 그 슬픈 노래 후렴구인데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를 그 지리학적으로 또 언어학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놀라운 발견이 있다라는 거죠. 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알은 하나님인데 이랑은 토시인데 이랑, 같이 우리가 찬이랑 영민이랑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풍 갔다. 누구랑 이랑 그게 바로 같이란 뜻인데, 그 하나님이랑이라는 우리 인류 최초의, 지금까지 현존하는 최초의 찬송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랑이. 그래서 이 욕단은 니므롯이
니므롯, 그러니까 그 니므롯은 당시의 용사였는데 이 니므롯이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사람들이 이제 홍수로 망했기 때문에 11장에 보면 쭉 나와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3절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은 바벨이라 하니 그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고대 용사였는데 바벨탑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그 민족 그 사람들을 동원시키는 거죠. 그때 이 욕단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이 시도에 동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거기서 파미르 공원,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건너서 우리 이제 새 땅, 그러니까 새벌을 새 땅이라고 그러는데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라는 말은 하나님이오라 그 말이거든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 이게 가다가 지쳐서 근데 우리 그 욕단은 하나님이 아마 아브라함처럼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계속 가다가 지쳐서 이제 정착해 버리는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미얀마, 라오스, 네팔 이쪽에 있는 서쪽에 있나요? 그쪽에 사람들이 다 그런 오다가 정착한 민족들이에요. 이쪽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정착한 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이 욕단이 백두산까지 와서 그 백두산 천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욕단이라는 말은 욕단은 당군이 그러니까 당군 시대와 욕단 시대가 그 시대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조선을 세웠잖아요. 조선을 세웠는데 그걸 주신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고조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많은 문서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말살하기 위해서 한 20만 권을 조선 총독부에 데리고 와서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중종 또 세종 이런 아주 유명한 왕들이 그 문서를 전부 다 수집을 합니다. 다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왕국에 놓고 역사를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본이 가만 놔둘 수도 없어. 그래서 수십만 권이 불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고소득들이 있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삼신 하나님,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략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민족이 마지막 그러니까 벨렉계 그 에벨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이제 욕단계 그 후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특별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민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아직 별로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죠.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거의 80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렇게 끈질기게 살아온 민족. 그럼에도 전쟁을 젖더미 속에서 이렇게 경제 무역 7번째까지 진입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겨싸움 당했지만
미국의 그런 경제 잡지 같은 그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우리나라가 5대 나라 안에 들어갈 거다, 빅5에 들어갈 거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키우시고 계실까? 예.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키우시고 계실까?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 히브리, 우리도 영적 히브리 민족인데 에베레우선이니까 이 유대 민족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마태복음 27장이죠.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방황하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로부터 600만 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1948년대에 해방이 되죠. 그리고 순식간에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요. 우리가 가보면 강원도 땅만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배했던, 초림을 예배했던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 피,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 말처럼 그들이 이제 그 피값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잠언 17장 17절에 형제는 형제 이급한 때 낳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렉과 욕단의 형제인데, 그러면 욕단계 형제가 이급을 당할 때 또 다른 형제가 그들을 건져낸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이사야 46장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말씀에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잖아요. 오늘 또 남아공 선교회 선교할 선교사님 오늘 밤에 오시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사를 후원하기도 하고 직접 가서 선교하기도 하면서 열방을 고난 일을 하는데, 이게 왜 제가 독수리 얘기를 했는지 이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이사야 46장. 이건 여러분 줄을 쳐놔야 돼요. 10절. 46장 10절 11절. 자, 보세요.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자,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는데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나의 뜻인데, 이것은 반드시 내가 나의 기뻐하는 이 뜻을 반드시 이룰 건데,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동쪽은 극동아시아, 바로 우리나라 끝이 우리나라거든요. 여기서 독수리를 부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 민족, 이 아리랑 네이션, 이 민족이 역사에 그 기록될 만한 엄청난 부흥이 있었고,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불러서 벨렉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제자도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을 나와서 이스라엘 선교사. 근데 이 유태인들이
많이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사역을 누가 하냐면 바로 이 욕단계 히브리 민족, 영적 히브리 민족인 바로 우리나라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것을 반드시 이룰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 저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통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통해서 잿더미가 돼서 통일이 되겠까요? 그럼 어떻게 이 뜻을 이룰까요? 못 이루겠죠. 어떻게 이걸 재정이 필요하고, 이 열방을 구원하기에 선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뭐니 해도 재정입니다. 재정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본의 기술력을 다 따돌렸어요. 웬만한 기술력을 다 따돌렸습니다. 일본은 그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갔죠. 그렇지만 머리가 좋은 우리 민족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수학 경시대, 그 다음에 무슨 손재주로 하는 거, 기술 경시대, 미용 경시대, 금메달 다 우리나라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고 손기술이 너무 좋아. 우리는 젓가락을 쓰는 민족인데 다른 나라 젓가락, 우리는 의사 기술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러면 의사들이 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핀셋으로 칼로 자르고 또 이거를 묶고 실로를 하는데 이 기술이 젓가락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 이거 그렇죠? 여기 수술실 수간호사님이시잖아요. 이게 애국 사람들은 포크만 써가지고요, 이게 안 돼. 이게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애국의 많은 의학자들이 왜 한국의 그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 실력이 좋을까? 애들이 젓가락 사용하는 게 잘해가지고. 우리는 깨도 집어먹어 이렇게.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몰라.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아니야. 모든 기술 실력이 대단하고 우리나라가. 근데 머리까지 좋고 유대인보다 우리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민족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오른손을 붙들고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읽고요, 어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거야.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중국이 썩을 놈들 해봐야 소용없어. 너희를 치던 자들이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야. 이름도 없어져 버릴 거라는 거야. 여러분요, 중국이 사람들이 쓰는 한문을요, 우리 동이족이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동이족이 뭐예요? 욕단계, 바로 동쪽으로 이동하던 그 욕단계 우리 조상이 만든 거예요, 한문을. 알란가 몰라. 중국 사람들이, 양심 있는 학자들이 동이족이 한문을 만들었다고 다 그렇게 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요. 중국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동이족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좀 나라 좀 크다고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이 절대로 우리를 해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잠시 웅크리지만 다시 비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독수리니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독수리로 지금 훈련하셨고, 드디어 그 독수리를 마지막 열방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상하도록 하실 거니까.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구 대비, 면적 대비 세계 1위의 선교사. 젊은이들이 선교만 하면 심장이 뛰어요. 우리 성도들은 선교만 하면 주머니를 아끼지 않고 주머니를 털어요. 그런 민족이 전 세계에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통일이 되고 중국이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거의 동이족 욕단이 그 파미르 공원, 파미르는 그 원래 파가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파. 미르라는 말은 마루, 파마르, 마루, 산마루라고 그러잖아요. 그 우리 순수 우리말입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원래 중국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총재, 그 파총자를 써요. 재란 말은 산재자고 파가 나는 산이다 그래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중국 쪽에 있는 그 고원이잖아요. 그게 파미르, 그다음에 천사남맥, 그다음에 이제 알타이, 우리를 알타이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온 곳이에요. 예. 근데 오리지널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역단계. 그러면 이 역단은 2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역단은 우리나라에 왔을 그 역단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러나 이제 잡적이 돼 버린 거죠. 이 중국이나 저쪽 네팔 뭐 이런 데 다 이렇게 오다가 지쳐서 그냥 거기에 서 있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홀로 아리랑,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서희석 씨가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가사 중에 멋있는 가사가 있어요. 가다가 지치면 쉬어가더라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가다가 지치면 쉬었다가 또 가고 또 오고 또 오고 또 해서 세워진 나라. 그래서 이 고위 순교 이민족을 어디다가 하나님이 쓰려고 했더니 세상에 마지막 때 열방을 권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도구로 쓰기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이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동쪽 끝에서 살아온 자 남진석을 불러서 우리는 독수리야. 아멘. 우리 민족은 마지막 때 열방을 권하는 독수리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마지막 민족이라 이 말이야.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렸을 때 술래잡이 하면서 그렇게 외치면서 놀았어요. 이 무궁화는 시리아 샤론의 꽃, 예수님을 상징하죠. 아가서에 나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런데 이 무궁화는 우리나라 산이 아닙니다. 토종이 아닙니다. 저 중동 땅 시리아에서 나오는 로즈 오브 샤론의 장미예요. 근데 그 학명이 시리아의 꽃이라는 말이에요. 그 시리아에서 무궁화,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을 가지고 꽃씨를 뿌리면서 이곳까지 왔던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무궁화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 민족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길이 붙들고 놓지 않은 민족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는 바로 그 선교의 심장을 가진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사랑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붙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민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또 아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스만 있으면 이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민족을 무너뜨려야 열방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가보면 이 이슬람의 세력이 강해지는지 몰라요. 아프리카도 전역을 다 먹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마귀는 그런 그 이슬람이라는 걸 통해서 또 불신앙을 통해서 또 동성용해라는 그런 어젠다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소강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교회 동성애 대책 위원장이에요. 대표인데 제가 그 금요일 날 철학 끝나고 그 CBS인가 CBS인가 틀었더니 우리 CBS구나. CBS를 틀었더니 그분이 이제 설교가 나오는데 자기가 동성애 대책 회장인데 너무 힘이 든다 이거야.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왜 사람들은 뭐 같은 목사들도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괜히 욕 먹고 당신 뭐 부러울 게 뭐 있냐 말이야. 대형교회 목사고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하냐고. 오히려 그걸 충고를 하고. 그래서 자기도 때로는 많이 지친데 한국교회 생태계가 우려가 된다 이거예요.
생태계, 한국교회 생태계가 이 동성애라는 어젠다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그런 우려와 안타까움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힘을 써서 이에 대해서 알리고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의하기 때문에. 그거 한국교회는 이것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망한다. 이것은 공식화됐어요. 예, 서구 유럽이 그렇게 망했고 미국이 그렇게 망했고, 예, 공식화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지막 이제 보는데 이거를 어떻게 막을까? 근데 그들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라는 게 뭐가 나빠요, 그죠? 그건 좋은 얘기잖아요. 그들은 성소수자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도전합니다. 성소수자는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동물 성애자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다 통과됐기 때문에 그냥 뭐 개하고 결혼식 하는데도 막 하객들이 몇천 명씩 모입니다. 네, 그래서 뭐 개한테 면사포 씌워놓고 막 뽀뽀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럼 뭐 일반화돼서 하나도 거부감 안 느낍니다. 네, 성소수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아, 어린아이들만 보면 성욕을 느끼는 그런 성애자들도 있습니다. 기계만 봐도 성욕을 느끼는 그런 종들도 있고요. 또 시체 성애자들, 시체만 보면 성욕을 그러니까 이제 시체하고 성욕을 느껴야 되는데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거야. 죽인 다음에 시체하고 성적인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성애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성소수자들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자유권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혐오스럽다는 얘기를 하거나, 그것 때문에 어떤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 이미도 우리나라는 언론에서, 인권연대에서 언론에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본 적 있어요? 못 봤죠? 기독교 신문에도 다룰 수 없어요. 이 언론은 인권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이미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동성애가 죄라는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선생님도 바로 잘립니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어도 이미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들이 이제 처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출판 금지되죠. 아니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동성애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거를 출판하게 하겠습니까? 이미 헌법으로 어떻게 되는데 동성애는 차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경이 출판이 되면 동성애를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성경을 출판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헌재 그 사람들이 출판하라고 하겠습니까? 출판 금지 9명이 딱 채워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 출판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안 된다고 외치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목사들 하나씩 다 쳐가는 거죠. 이제 비굴해서 그냥 그걸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목사들이야 생존을 하겠지만, 그러나 그러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다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거기에 선동될 것이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와해돼 버리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20% 넘어갔지만 1%, 2% 유럽과 똑같은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냐 그 말입니다. 이사야 46장 11절의 뜻을 어떻게 이루겠냐고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개짓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날개짓하면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가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분노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민족을 선택받았는데,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이 남의 일이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은 당신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고, 동성애 얘기를 자꾸 하고. 여보, 서광성 목사하고 나, 박영민 목사는 다른 교회가 다 무너져도 서광성 목사님 교회하고 우리 교회는 남을 교회야. 그런데 왜냐하면 다른 교회가 더 먼저 무너지지. 박 목사, 서광성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는데 다른 교회 다음에 우리 교회는 안 무너져요. 사람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 이 교회가. 그런데도 생태계가 무너질 거라고 애쓰는데 먼저 무너질 교회들은 자기가 무너질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나중까지 살아남을 교회들은 그래도 이거는 우리 한국 생태교회 생태계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없어져 버릴 교회 목사들은.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국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사장 국가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의 숨겨놨다가 마지막 때 쓰시려고 준비해 놓은 동방의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에벨의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천덕 성공회, 여러분 유명한 그 목사님 아시죠? 예, 그 성공회는 신부라고 부르죠. 한국 민족은 욕단 민족입니다. 착한 민족입니다. 936번 침략을 받고도 단 한 번도 없어지지 않고 단 한 번도 공격하지 않은 착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민족입니다. 제사장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동방의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글을 쓴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이번에 이 위기는 우리의 날개축지에 힘을 더하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우리 독수리가 날개를 잃어버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동성애 자들이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숨어서 자기들이 어떤 이런 거에 부끄러워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는 정치가들이 문제죠. 동성애자들이 이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동성애자를 이용해서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를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 기도하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이것을 맡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나라는 또 동성애 청정 국가는 아닙니다. 아시죠? 예. 수많은 청년들, 여기 우리 한 간사님이 수술실에 있는데 이비인후과니까 항문 이쪽에 막 이렇게 수술하잖아요. 빨간 딱지를 붙이고, 근데 내가 이렇게 들은데 내가 가슴이 떨리더라고. 에이즈 환자들은 빨간 딱지가 붙여서 오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수없이 빨간 딱지를 붙이고 온다는 거야. 예? 그 침상, 마취해가지고 치료 오는 그 침대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러면 수술 도구를 다 비닐로 덮어야 돼.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이 긴장하죠. 왜냐하면 피가 또 들어가면 이게 걸리니까. 그럼 이런 환자들이 수없이 실려온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대학생 애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호기심에 했다가 그냥 다 동성애 호기심을 했다가 에이즈 걸려서 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물려줘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여자만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금지법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 군대에서 학문 선교를 허락하라고 지금 법안을 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군대 간 첫날 당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쁘장하게 생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고참들이 이놈이 딱 보고 있다가 밤에 나를 더듬는 거예요. 더듬기만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학문 선교를 허락하라는 거야. 지금 유일하게 법에 군대에서만은 금해놨거든요.
이게 제정신 있는 놈들입니까 이거? 그러면 왜 북한에서는 그것을 동조하느냐? 남한의 전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동성애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군인들이 다 에이즈로 쓰러지면 누가 군대를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전력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고,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지만 차별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만큼 너는, 내가 너를 방송국에다 세우고 내가 너를 이만큼 세웠으니 내 심정을 전달해다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귀에만 있으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독수리가 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열방을 구원하는 뜻을 이루려면 이것만큼은 막아야 된다. 막기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목숨을 내놔야 한다는 생각도 하세요. 저는요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방공 웅변 연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얘기하잖아요. 시국의 검푸른 하늘 아래 오늘 또 메아리쳐 불러본 내 조국의 이름이건만 이토록 가슴속 깊이 뼈저리게 사무치는 내 조국은 남이냐 북이냐 하는 두상의 대립을 안고 헐거뜨대는 오늘의 현실들. 내가 이 얘기를요 초등학교 때 했는데 지금도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 열서 가슴 깊이 외칩니다. 이거를 군대에서도 하고 지금도 해야 하는 이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론을 무한히 받았습니다. 절대로 우리 민족은 독이 될 거다. 김정은의 정권은 그냥 그대로 무너질 거다. 저 바벨론이 무너졌지.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그 바벨론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그 바벨론 안에서 그 느부갓네살 막 파티가 벌어지고 적군이 겹겹이 싸우고 있는 파티를 벌여. 왜? 못 쳐들어와. 성과 성 사이에 강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강이 마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예언대로 그 강줄기를 옮겨버려가지고 강이 말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싹 죽여버립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지금 김정은이 믿고 있는 게 뭘까요? 군사력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겁니다. 전 분명히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그 바벨론 왕이 망할 때 가장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망했던 것듯이 가장 믿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그건 성경이 예언하는 바예요. 우리 민족이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중국 우리 조상이 건너온 그 땅을 향해 역으로 가서 서쪽으로 복음이 이동되잖아요. 거기 우리가 선교하는 오늘 이번에 가는 필리핀, 네팔, 뭡니까 이거 라오스, 크메르, 캄보디아, 베트남 쫙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다 복음화 시켜버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이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삼창을 통솔로 기도할 때 주여 이 민족의 꿈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오 사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라세 켐멜로 스카리게멜로 카바세 켐멜로 카바스 올라바산다라바바 할라바바디알라바바디알라 카라바세 켐멜로 카바스